오늘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라, 이 두아디아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 2장에서 3장 2장에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참 우리가 영적으로 참 하나님의 교회, 시간과 장소와 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의 다른 그 역사하심과 그 기능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본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그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적에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교회의 장점, 칭찬할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공통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엄숙하고 거룩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들어야 된다는 게요. 어떻게 해석하면은 듣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강하게 엄숙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규모나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 내용을 보면 가장 깁니다. 그 내용이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 할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보시는 분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즉 심판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고 숨겨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구석, 어느 모퉁이, 어느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청단하게 다 나타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구나, 숨길 것이 없구나, 감출 것이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이 내용을 시편 139편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아시는가 하면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내가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양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뭘 아십니까? 나의 죄성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의 약함과 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 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난 나 혼자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것도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들지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지금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날 지키시고 날 붙드시고 날 바라보시고 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 사실,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위로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주님이 그 18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견고함을 말하는 게 든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를 먼저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은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업이란 게 뭡니까?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생적으로 남을 돌보는 행위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는 칭찬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참 이런 칭찬이 우리 평강교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실 분이고 내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여려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명한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더 많아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진다는 것, 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해지는, 그 성장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뭐 5년 전이나 뭐 1년 전이나 뭐 어제보다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것만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꾸중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나 교회 나오는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이나 남을 섬기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경성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신앙인으로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내게 좋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너희들이 더 나아지고 있구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더 많이 인내하고 있구나, 섬기는 모습이 더 충성스럽구나, 이거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더 살겠습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변화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라 그러고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에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음행으로 물들게 한 여자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도 구약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잘 섬기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물질을 더 탐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치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물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게끔 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그게 나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아디라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이 자주색 염료가 그 당시에 가장 그 비싼 물건 중에 하나랍니다. 이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좀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이세벨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믿음 생활은 그저 교회 안에서 잠시 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서 마음껏 재미있게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세상대로 살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하고 별 다른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그저 우리가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다, 그게 다른 거지 다른 게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하고도 그저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많습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는 그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점만 찍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새벽기도도 그렇고 수요 모임도 그렇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랍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책망할 점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신앙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영적인 행음이라는 게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행음과 이 우상숭배, 우리가 그런 일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고 교회 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편만에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교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원래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더욱더 강하게, 더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경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만큼, 이 말씀만큼 두려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견디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기 쉬우니까 굳게 잡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리고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상 가운데 가장 귀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칭찬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인내가 계속적으로 더 나아져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해서 그저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심령 속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직분자들까지도 더 게을러지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안일함과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